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가정교회 연수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들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들과 사역들을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저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언제까지 주저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여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이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든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열정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목장 예배와 그리고 각곳서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는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야림에 이르러 치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야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로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에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캐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친이 내 열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 되리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땅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을 설치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으로 30km에 위치해 있는 산지 지형입니다. 산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이 분배받았던 땅에 속해 있는 땅이고, 지도로 보면 동서남북 중앙에 위치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이기에 용이한 실로에 성막을 설치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성막까지 완성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을 설치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우리가 이곳까지 진격해 왔고, 이 땅 지역도 우리가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성막을 드디어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땅을 정복하는 일은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개나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개의 지파가 차지해야 하는 땅이 지금까지 차지한 땅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굉장히 더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샘솟는 이스라엘, 그리고 긴장의 끈을 이제는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 제가 제 아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씻자, 옷 벗고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좀 컸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호다닥 달려가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척 하다가 방으로 쌩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막 씻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저의 이 좋은 마음, 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좋게 말하면 웃으면서 눈치만 보고 있지요. 그러다가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최후의 방법으로 그럼 엄마랑 씻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어머니께서, 그 친구의 모친께서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는 것을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화장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계속해서 민기적거리고 하기 싫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는 것을 놓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빨리 할 거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는 것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간구할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입금이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언제 하나님께 엎드렸는지를 찾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복을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것보다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넓은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은혜만 얻어내면 입 싹 닫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샤워 오늘은 좀 안 해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저희 아들의 심정과 비슷한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는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는 것을 포기하시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책망과 동시에 구체적인 미션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각각 3사람씩을 뽑아서 땅을 직접 살펴보고 그 땅을 구체적으로 그려오라 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손으로 또한 기록해서 그려오라 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입으로 대답만 하고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머리와 입과 엉덩이만 쓰는 그러한 낮은 연약한 어린 믿음보다는 눈과 발과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그래야 굉장히 작은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은 머리와 입과 엉덩이로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 뭘 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뭘 공부해야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눈과 발과 손으로 하는 고민일 것이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정말 작은 발걸음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발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보고서도 예쁘게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도 열심히 하지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실로에 있는 회막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게 분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손과 발과 눈으로 믿음에 순종을 하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적극적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한 기업, 온전한 땅을 누리고 그곳을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반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 위에 우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뜻이 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얕은 믿음 혹은 잘못된 믿음과 고집부리는 믿음, 그리고 긴장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제비를 뽑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온전히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삶도 느슨해지는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라는 말씀이 책망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는 머리와 입과 엉덩이로 하는 소극적인 믿음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하나님 일하신 것에 내 의지를 덮으려는 날강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눈과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명,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과 목장을 꾸리는 일,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그런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된 종과 같은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복을 누리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음성에 집중하여 내 손과 내 눈과 내 발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수고한 뒤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성장한 믿음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귀한 기업들, 가정, 목장, 교회 안에서 동일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